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 갈림길에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죠. 그래서 어느 철학자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B, 벌스, 탄생과 D, 데스, 죽음 사이에 있는 B와 D 사이에 있는 C, 초이스다. 그러니까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수많은 C, 초이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생이다. 이런 철학자의 말을 보면서 맞다. 우리도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그 선택으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그런 수많은 선택의 결과이고 과정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오면서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해오면서 살아갔습니다. 사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선택이죠. 일부 예배를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른 새벽 일어나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떤 넥타이를 해야 될까, 이 넥타이를 해야 될까 저 넥타이를 해야 될까, 성가대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우리는 이런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왔고 지금도 수많은 선택을 해왔고 지금도 선택하며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선택하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문제는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인 것 같아요. 어떠한 선택들을 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살아야 할까, 이것을 우리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선택 없는 인생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러한 선택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느냐라는 거죠. 오늘의 본문을 보면 선택을 한 인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또한 그의 평생에 계속 평생토록 선택이란 것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오늘 본문을 또한 다윗은 어떠한 한 선택을 하게 되어집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이 다윗의 선택은 사실 좋지 않은 선택입니다. 어떠한 선택인지 같이 나누어보고, 다윗이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같이 나눠보고, 또 우리도 다윗과 같은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윗과 같은 상황과 다윗과 같은 과정 속에서 다윗과 같은 선택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같이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지만 사무엘상 후반절은 다윗의 도피의 여정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자 다윗은 여러 가지 방향으로, 여러 가지 모습 속에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과정 속에서 당시된 동족을 구해주는 길도 했었고, 기회가 되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고 놓아주는 그런 여러 가지 모습 속에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었던 바로 27장의 앞장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죽이지 않고 다윗을 놓아주는, 선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이 있은 후에 다윗은 또 하나의 선택을 합니다. 두 가지 갈림길이 있습니다. 계속 이스라엘 이 안에 있으며 사울을 피하는 그러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은 사울을 피하여 잠시 몸을 피할 것인가.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선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생각한 겁니다. 지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사울을 피하여 도망하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잠시 블레셋 땅으로 피해 있자. 계속 하다가는 내가 사울의 손에 잡힐 수도 있고, 지금 블레셋 땅에 잠시 피해 있으면은 사울이 나를 잡는 것을, 계속 추격해 오는 것을 잠시 멈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잠시 블레셋 땅으로 피해 있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2절에 보면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가드는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은 하나의 나라라기보다도요 5개의 도시가 연합을 이룬 체제입니다. 그래서 가드, 가사, 아스돈, 아스글론, 에글론, 이런 5개의 커다란 도시가 서로 연합을 이루어 한 나라를 만든 것이 바로 블레셋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2절에 보여 있는 가드 왕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셋의 한 그 부족의 왕을 칭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가드왕에게로 피했다는 것은 다윗이 자신의 계획대로 블레셋 땅으로 피해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지혜로워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당시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최고의 적전 나라거든요. 계속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고 끊임없이 눈치를 보며 시도 때도 없이 서로 침략하는 최고의 상대국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블레셋으로 피해야 한다는 것은 그의 몸을 피하기에는 굉장히 적절한 나라처럼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계속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블레셋으로 피하는 것은 블레셋 땅에 피하면은 블레셋 사람들도 다윗이잖아. 근데 사울의 미움을 받은 다윗이야. 그래? 별로 위협적이지 않네 라고 하면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나라들이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끊임없이 있는 상대국이기 때문에 사울도 그의 거기까지는 손에 미치지는 못할 것이고, 굉장히 객관적으로 보면은 지혜로워 보입니다. 굉장히 이성적으로 좋은 판단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결국에는 옳지 않고 좋지 않은 판단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지혜로워 보이는 이 선택이지만 이 선택이 다윗을 굉장히 치욕적인 그리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으로 몰고 간다라는 거죠. 이 선택이 낳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다윗이 아기스의 신하가 됩니다. 이 신하가 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전쟁 중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의 사람이 아니라 블레셋의 변방에 들어갔고 블레셋의 한 나라인 가드 왕의 신하가 됐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할 때 누구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블레셋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다음 장 28장에 보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났을 때 아기스가 다윗을 부릅니다. 나와 함께 이스라엘 공격하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점지한 다윗이 블레셋 편에 들어 이스라엘을 공격한다면 다윗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의 사명은 끝인 거예요. 아니 지금 쟤 누구야? 다윗 아니야?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 공격해?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 계획하신 그 계획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치욕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다윗은 끊임없이 거짓말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절서부터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8절에 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다윗이 이 변방에 있는 이스라엘이 아닌 변방에 있는 나라를 공격하면서 그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기스가 묻는 거죠. 너 어느 나라 침공했니? 10절에 보니까요,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스 사람의 네겝과 겐사렙의 네겝이니이다 하니라. 지금 여기는요, 네겝이란 뜻은 이제 남방이란 뜻입니다. 남쪽, 유다 지역이 남쪽, 네겝의 남쪽, 겐사람의 남쪽을 공격했습니다. 여기는 이스라엘 변방이고 이스라엘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왕인 아기스가 오늘은 어디 침공했어? 라고 했을 때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 당신 편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 유다 공격하고 왔어요. 실제로는 아닌데, 실제로는 이스라엘은 납두고 변방 지역을 공격했는데 다윗은 자신의 상황 속에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 있고, 그 상황을 지금 누가 자처한 거예요? 다윗이 자처한 거예요. 다윗의 그 선택이 결국은 내가 블레셋 편을 들게 했고, 결국은 내가 거짓말하는 인생, 거짓말하는 상황으로 놓일 수밖에 없게 하는 그 선택이 되어진 거죠. 다윗의 이 선택이 다윗을 이러한 상황으로 몰고 갔던 겁니다. 사실 굉장히 지혜로워 보인 이 선택이 다윗을 그러한 상황으로 몰고 갔다라고 얘기한다면, 어쩌면 이 선택은 인간적으로 보고 객관적으로 보고 세상적으로 보고 이성적으로 보면 지혜로워 보인 선택이지만 결론적으로는 패착이 되는 선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 속에 다윗은 참여하지 않게 되는 그 은혜의 상황 속에 놓여 있지만 어찌되었든 이러한 이 위기는 다윗이 자처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할 수밖에 없겠죠. 왜 다윗은 이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다윗은 블레셋으로 가는 이 선택을 하였는가? 이성적으로 굉장히 좋아 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히 이러한 이성적으로 굉장히 객관적으로 좋아 보이기 때문일까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더 집중하여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과정을 쭉 보면요, 이해는 돼요.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겠어요. 사울이 자신을 공격해오는 이 도망자의 여정이 얼마나 지쳤겠어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떵떵거리면서 괜찮게 살 수 있는, 아니 괜찮게도 아니에요, 그냥 안정적으로 살았으면 좋겠는데 자신의 여정 계속 광야만 돌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객관적인 자신의 상황을 보면서,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있는 자신의 모습을 계속 보면서 얼마큼 지쳤을까요? 이해는 됩니다. 그러니까 뭘 하냐면 생각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다시 보면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다윗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요, 생각이 잘못되진 않았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다윗에게 기대할 때, 다윗이 어떠한 선택을 할 때 기대하는 무엇인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이 기도하기를 내가 이랬으면, 다윗이 기도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의 지혜로 이러한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가 다윗에게 기대하는 기대의 모습인데, 지금 그 모습은 빠져있고 무엇이 적혀있는 거예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다윗이 뭘 하고 있냐면 기도하기 전에 생각하고 있고, 기도하기 전에 재고 있고, 기도하기 전에 이미 판단을 끝낸 것입니다. 자신의 놓여있는 상황을 보며, 자신이 놓여있는 처지를 보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택의 기로 속에서 다윗은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객관적인 생각과 자신의 판단 속에 자신의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선택한 이 모습, 기도하지 않고 판단한 이 모습이 결국 다윗을 위기로 몰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여정 속에서 그 다윗은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인도하셨고, 위기에 놓여 있지만 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끊기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대로 살아가자, 이러한 위기가 다시 맞닥뜨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여 우리의 모습 속에도 이런 다윗과 같은 모습은 없습니까? 사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면요, 그러한 인물들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니엘의 상황을 보십시오. 그는 분명 기도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 기도해서는 안 되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위기가 찾아왔나요? 맞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지만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손을 내미셨고 그 위기를 헤쳐나가게 하셨고, 심지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부했었던 이방 나라의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선포하는 일에 다니엘을 사용하셨습니다. 한나를 볼까요? 자신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풀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셨고, 사무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의 가문을 낳게 하셨죠. 엘리야를 볼까요? 3년 6개월로 인해 하늘의 문이 닫혔습니다. 비를 내려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엘리야의 기도를 사용하여 하나님이 그 하늘에 비를 내리셨습니다. 히스기야를 볼까요? 그의 인생이 끝났다고 했을 때 히스기야가 벽면을 보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15년이나 연장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인생을 하나님은 사용하셨고,
하나님은 그 기도하는 그 기도자를 붙드셨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의 역사를 동참하게 하시고 이끌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지만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결국 그 인생의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게 하셨던 거죠.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인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하는 그 아브라함의 실수가 몇 가지 있는데 그 가장 대표적인 실수가 이스마엘 아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그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할 거야.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들었습니다. 근데요, 이틀 1년 2년이 지나도 하나님 그 응답을 들어주실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판단합니다. 계획을 짰습니다. 그리고 사라가 아니라 하갈이구나. 하갈과 동침하여 아이를 낳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 이스마엘이 그 가문의 그 가정의 기쁨이 됩니까? 아닙니다. 분란이 되고 아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눈물을 흘리며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낼 수밖에 없게 되었던 거죠. 생각하고 판단이 앞서자 그 과정이 그 결과가 기쁨이 되기는커녕 도리어 가시가 되어 찾아오게 된 거죠. 마치 오늘의 본문의 다윗처럼요. 사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여야 될 것 같고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요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지금도요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지금도요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듣는 그 기도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얼마큼 기도하십니까? 저와 인생의 기도의 분량과 기도의 시간이 얼마큼 되십니까? 야고보서 4장에 보면요, 야고보서 4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은 이런 얘기를 해요.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라 내일이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우리의 인생을 장사꾼의 비유로 얘기하는 겁니다. 장사꾼이 뭘 합니까? 계획을 짭니다. 이 도시에 가서는 이걸 사서 저 도시에 가서 팔아야지. 이 도시에 가서는 이걸 사다가 여기서 팔아야지. 오늘 여기 있고 내일은 여기 있고 1년 후에 이렇게 계획을 다 짜죠. 자신의 계획에 맞게, 이성에 맞게, 철저한 데이터에 맞게 아주 지혜로워 보이는 계획을 짭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계획을 짰는데 그것들이 다 우리의 인생처럼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도시에 갔는데 내 계획은 이 도시에서 이런 계획을 짰는데 흐트러져요. 하나님이 막으시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내일이란 시간은요 내 권한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누가 그랬잖아요. 오늘은 어제 죽어가는 사람이 그토록 원했던 내일이라고요. 우리에게 오늘이란 시간이 주어진 게 당연한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살아가는 사람이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대로 살아간다면 교만이죠. 그러한 사람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의 시간인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그 간절함,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분량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간절함.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하는 그 믿음의 선포가 그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의 당연한 마땅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었던 야곱의 별명이 뭐냐면 낙타무릎이었던 거예요. 그가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의 분량을 많이 쌓았냐면 그 무릎이 툭 튀어나와가지고 낙타무릎과 같다 하여 야곱의 별명이 낙타무릎이라고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러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사람, 끊임없이 기도하여 야고보처럼 낙타무릎의 인생을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 오늘 본문의 다윗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잘못된 선택으로
부작용을 낳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경험하며 그 은혜를 간증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강성교회가요, 기도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시간에 그 기도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기도의 부흥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기도의 근력이 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1분 기도하고 나서 기도할 게 없어요, 기도할 게 없어요. 아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의 근력이 없고, 그러니 기도를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운동도요, 계속해야 근력이 붙고요, 더 오래, 더 힘고, 더 많은 운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그 자리에 많이 모이고 오랫동안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근력이 쌓아 정말 기도하는 교회,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 기도의 부흥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선포하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쁘죠, 할 거 많죠. 그런데요, 저는 항상 청년들에게도 얘기하고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시간이 나가지고 하는 취미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생명이 걸린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1순위입니다. 시간이 나면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시간을 내서 하겠습니다가 맞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정말 생명이 걸린 일이라고 한다면, 이것이 1순위라고 한다면, 기도하는 일이 시간이 나면 기도하고요, 안 하면 어쩔 수 없죠가 아니라 시간을 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분별하여 모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모여 구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구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교회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다윗의 인생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아니라 강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여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던 교회, 그러한 칭함, 그러한 인정, 그러한 간증의 역사가 우리 강성교회에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질문하여 주의 길을 가는 교회입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혹여 그런 모습이 없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성령님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도전하는, 다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나 모이겠습니다. 기도하기에 힘쓰겠습니다. 주의 뜻을 구하기에 힘쓰겠습니다. 기도의 불길을 꺼뜨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주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성령의 강동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